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저녁 8시 38분, 일요일 날 밤 8시 38분이에요. 오늘은 창세기에는 이제 야곱과 요셉까지, 그 다음에 요셉이 사망한 이후로 이제 창세기가 막을 내리는데, 그러면은 창세기에 요셉 이후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출생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좀 나오고, 또 모세가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청년기 약 80세까지 출애굽기 기록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길지만 연대표로 좀 매겨가지고 요셉이 출생한 것부터 이제 요셉이 사망하고 갑자기 힉소스 왕조가 망하는 그런 과정. 자, 요셉이 1695년에 요셉이 출생했고, 요셉이 80년 동안 총리로서 근무한 이집트 왕조는 이집트 힉소스 왕조예요. 이집트 힉소스 왕조. 그래서 힉소스 왕조라는 것은 역사책에서나 나오는 힉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아니면 야세르 책에는 힉소스 왕조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집트에 근무했다, 이집트의 어떤 그걸로 이제 역사 기록에서는 힉소스 왕조로 그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힉소스 왕조는 요셉이 근무한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 108년 동안 존속을 했고, 힉소스 왕조가 요때부터 이제 출범을 해서 요셉이 요때 사망했고, 요셉이 110세로 총리 요셉이 종신 총리 80년 근무하고 1585년 110세로 사망했고, 요때가 이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해서 급격히 여기서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가나안까지 밀려가서 거기 요새에서 항거하고 마지막 이제 멸절이 될 때까지 요 3, 4년.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요때 망해요. 요때. 하 이집트에서는 완전히 이때 다 떨려놨어요. 자, 아래 기록은 야세르 책을 기본으로 한 역사서에 기록된 힉소스 왕조의 존속 기간을 합성해서 만든 추정 연대표고, 야세르 책을 기준해서 만든 연대표다. 그래서 개인적인 연대표예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출애굽까지의 그 역사 연대기가 지금 여기 제가 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678년, 1666년 요셉이 17살에서 29살까지는 이집트에 팔려가서 약 12년 동안은 거의 뭐 노예로 해서 있든가 아니면은 이제 감방에서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거의 한 12년,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요때 시작을 했고, 요셉이 요때 사망을 했고 110세로 그 다음에 이집트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요때는 이집트의 18왕조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18왕조가 완전히 멸절을 시켰을 때,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아주 멸절을 당했을 때, 그래서 힉소스 초기 왕조가 초기 출범한 지 10년 차에 요셉이 7살쯤에 힉소스 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1688년 힉소스 왕조가 하 이집트를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일단 그때는 이제 가나안이라든가 여기 다 힉소스 왕조 그런 그 세력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가 1585년. 그 다음에 요셉이 사망한 지 1년 후에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하면서 요때 서면서 그냥 이집트 18왕조가
84년부터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뭐 하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라는 건 없고 그 잔당들이 가나안 지역까지 가서 밀려가서 거기서 항거하던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적으로 1584년에는 아주 힉소스 왕조 멸망했다고 봐야 돼요.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은 108년이고 요때 출발을 해서 총리 요셉이 제일 화려한 시대, 요때 제일 화려한 시대, 또 1년 멸망, 아주 짤막하게 멸망, 요 잔당들이고, 힉소스 왕조는 하 이집트 나일강 하류 삼각지를 중심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및 나일강 중부 지역 일대까지 지배했었다. 요셉이 출생하던 요때, 요셉이 사망한 것은 요때,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81세, 마그론 81세의 전쟁에서 18왕조한테 패배를 하면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1584년 이때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584년 이집트 18왕조의 하 이집트 침략 전쟁에서 힉소스 왕조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힉소스 왕조가 하 이집트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1584년부터 새로운 이집트의 제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1584년부터 설립자 아흐모 18왕조의 설립자 아흐모세 1세가 왕궁을 궁전을 지으라고 해서 건축 현장에 이집트 및 이스라엘 민족을 노동 현장에 동원을 했다. 1584년에 야세르 책의 61장 1, 2절에 나와요. 야세르 책 61장 1, 2절에 그래서 1584년에 이집트 사람들 및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축 현장, 왕궁을 짓는데 동원을 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스불론이 그때 사망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면서 스불론이 일찍 사망을 했어요. 바로 1년 전에 요셉이 사망했지만 110세로 스불론이 또 사망을 했어요. 야셀책 61장 3절 스불론 사망. 그 다음에 영문판 바이블 사전에 기록된 힉소스 왕조 설명은 이렇게 됐고, 힉소스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사람 아모리하고 혼족이고, 또 이렇게 해서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까지 했고, 또 양치기 왕조라고 부르고, 이집트의 역사학자는 양치기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전차 말이 끄는 전차를 이용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힉소스 왕조는 요때 시작을 해서 요셉이 요때 사망했고,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가 마그론이 81세로 전쟁에서 전사했다. 이때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다 멸망하는 단계예요. 요 잔당들이 요때까지 좀 남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요새에 수도는 캐피탈은 아바리스. 자, 요셉이 29세에서 30세까지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해서 요셉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때 총리가 돼 요셉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풍년 1년차가 바로 시작돼요. 풍년 1년차. 자, 1666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고, 할아버지 이삭이 막벨라굴의 매장이 됐고,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살, 이집트 총리가 되기 직전 1년 전에, 그다음에 요셉 출생, 그다음에 요셉이 30살부터 총리가 되기 시작해서 80년 동안, 요 기간이 80년 동안이고, 요셉이 110세까지 이집트 총리로 이집트 힉소스 왕조 이렇게 해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할 때, 완전히 없을 때, 힉소스 왕조 초기 23년 차에 이제 이렇게 총리가 됐다. 요셉이 30살에. 야곱이 98세에 요셉이 7살일 때 세겜에서 평화롭게 거주하던 시절에 요때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장악을 해서 이제 통치하던 시절이고, 7살짜리 요셉이 이제 커서 요때 110세로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80년 동안 재직하고 110세로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힉소스의 마지막 왕 파라오 마그론 81세로 전사했을 때, 이렇게. 자, 그래서 108년 동안 힉소스 왕조가 존립을 했다.
자, 1584년부터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 제18왕조가 하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존속 기간은 이렇게 해서 요때 끝났고, 요때 이미 여기 요거 1584년도에 이집트의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야세렛 책의 7장에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1946년 기원전 1946년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과 또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과는 좀 다른 새로운 젊은 여인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하고는 31년, 32년 정도 차이가 나요. 31년이나 32년 정도. 그 다음에 야세렛 책 7장에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야세렛 책 7장의 50절에 데라가 후처를 아내로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로. 아브라함의 친어머니 고네보의 딸이었다. 데라가 70세에 후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후처, 그러니까 전처가 있고 여기 후처가 있고 후처에 아브라함이 출생했어요. 51절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데라가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당시의 왕 니므롯이 40세였고 니므롯 왕은 초기 고대 도시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건축 이전에 30세쯤 바벨론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통치 10년 차쯤 해서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를 높였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데라를 높여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이렇게 발탁을 했어요. 데라 70세는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니므롯 암나펠 왕 40세를 왕으로 모시고 10년 차쯤 모시고 군대 장관 제2인자로서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이 48세 때 니므롯 왕 88세 때 데라가 118세 이후에도 주변 고대 도시 건설 중에도 군대 장관으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구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교과서라고 한다면 그 성경 구약이나 이렇게 해서 구약의 참고서로 야세렛 책을 참고서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야세렛 책의 8장에 써져 있어요. 야세렛 책의 8장에. 자, 야세렛 책 8장의 1절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8장의 1절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가 70세 모든 종들과 니므롯 암나펠 40세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에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들이 그 밤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하늘로 올려다 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 안에 빠르게 이동을 하고 그 빠르게 이동하는 그 별이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들을 삼키더라. 세 번째 줄,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람이라는 신생아가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며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장소 사무실에 모였다. 그래서 자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역사서로서 그 성경의 참고서로 될 만한 것이 지금 야셀의 책. 1946년 아브라함의 출생해서 신생아 시대부터 하늘의 별들의 징조로 인해서 니므롯 암라펠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어요. 도피 및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1946년, 1936년 아브라함이 신생아 때부터 동굴에 피해서 이제 피신해서 생활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 때까지는 요때고, 동굴에서 일단 나와서 동굴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점점 크고 그러니까 노아의 집으로 피신 거주지를 옮겼다. 그래서 노아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앞으로 39년 동안 교육을 받게 돼요. 노아가 요때 아브라함이 11살일 때 여기, 아브라함이 50세 때 여기, 그 다음에 그 집에는 노아의 아들 셈이 있었어요. 셈이 401세, 요렇게. 또 50세 때는 440세, 요렇게. 39년 동안, 이제 40년이 안 돼,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셈으로부터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까지, 노아는 나이가 이렇게 되고, 노아의 둘째 아들 셈은 나이가 이렇게 되고,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50세 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일단 귀가해서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을 만들어서 후손들을 교육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은 1898년 인구가 흩어졌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48세였을 때,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였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 사건,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고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시날 땅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이 88세가 통치하는 시날 땅의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암라펠 왕은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를 건설했고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요때 뺄렉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239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1898년 여기에 뺄렉이 사망했을 때하고 바벨탑이 무너질 때 같은 해예요.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아브라함이 1946년 출생해서 요때 바벨탑이 무너졌고 아브라함이 요때 사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요게 바벨탑이 무너졌고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1898년 기원전. 그리고 야셀의 책의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50세 때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동굴에 도피한 지 10년 후에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교육을 39년 동안 받고, 아브라함이 50세에 아브라함이 출생 50년 후 아브라함이 50세에 일단 데라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아버지 데라가 120세, 데라의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달아났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데라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 신분이 탄로가 났고,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억해낸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을 했던 요 어린애가, 그때 신생아가 지금 현재 고소당한 아브람 50세다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50세의 아브라함이 처벌을 받게 돼요.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에 니므롯 왕이 주관하는 형사 법정에 서고 화형의 처벌을 받게 돼요. 50세 때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아버지 120세가 아브라함 50세를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고소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자, 1896년 야셀의 책 12장 13절.
니므롯이 그때 당시에 90세예요. 니므롯 왕의 진노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데라가 120세에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다 옳습니다. 내 아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신생아였는데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 신생아 아브라함이라고 나한테 속여서 그 신생아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돈을 받아갔느냐 그 얘기예요. 1896년 야세책 12장 14절 이에 데라가 120세가 왕 니므롯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는 나의 아들 아브라함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 나의 종의 아들을 대신 아브라함이라고 속이고서 이 부분에서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예, 주인의 아들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다른 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니므롯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다른 신생아로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자, 야사르책 12장 15절 이에 니므롯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너한테 알려줬느냐 가르쳐준 방법을 나한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야사책 12장 16절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나한테 아이디어를 조언한 자는 나의 큰 아들 하란. 그 당시에는 32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82세였고 그 당시에는 32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데라가 허위 증언을 해서 큰아들, 데라의 큰아들 장자 하란이 화형으로 이제 여기서 사망을 하게 돼요. 창세기에는 하란이 젊어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하란이 82세에 화형으로 아버지가 허위 증언을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나한테 준 사람은 바로 큰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허위 증언해서 하란이 82세로 사망하게 돼. 불에 타는 용광로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던져져서 아브라함은 불에 타서 죽지 않고 걸어 나왔는데 하란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자, 야살의 책에 12장 17절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타 죽으리라. 그게 처벌이에요.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어김으로써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야세르책 12장 18절 그때 큰아들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왕이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잡았고 구속해서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하란이 니므롯 왕을 따리라고 이렇게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걸 했는데 결국 불에 타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하란이 82세로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해서 하란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죽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자, 야세르 책에 12장 27절, 야세르 12장 27절, 1896년 아브라함은 3일 밤낮 동안 용광로 불 가운데서 걸었고 니므롯 왕의 모든 종들이 아브라함이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니엘서에도 3의 6절에 보면 3장까지 이런 용광로에 던졌는데 다니엘 친구들이 불에 타서 죽지 않고 걸어다녀서 나중에 용광로에서 걸어 나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의 26절, 27절 이렇게 다니엘 친구들 3명이 용광로에서 걸어 나와 느부갓네살 앞에 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